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짓고 우리 하나님 집 잘 집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원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내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굉장히 덥죠. 아주 참 밖에 나가봤더니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람은 살랑상 좀 불기도 해서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저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었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깨뜨린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의 국방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장군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초가 세워졌죠.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주위의 모든 적들, 다시 말해서 모압, 암몬, 예멘, 그 다음에 블레셋 여러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다 무찌르셔가지고 아주 감히 쳐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찌르사 평안하게 하셨고 다윗이 왕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선지자 나달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참 많은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백향목을 궁궐을 지어서 왕궁 지어서 거기서 참 잘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 들판에서 찬이슬 맞으시면서 휴장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있으니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마침 지금 두로 사람 히람의 사람이 목수와 속수를 보내서 백향목을 보내서 지금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있으니까 성전까지 짓겠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자가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왕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맙니다.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으느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내가 내 집 되어달라고 한 번이나 나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 하려고 장막과 성막에서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집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흐뭇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지금까지 너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아주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11절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처럼 너희를 다스리지 않게 하겠다. 사사 시대는 주위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또 선지자 사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참 잘했다가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아주 혼란했습니다. 혼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지 않겠다. 사사 시대 왕이 없었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사사 때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적들이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어지러웠지만 너희 이제부터는 다윗을 널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너한테 이르노니 널 위해 내가 여호와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마음 받았으니까 여호와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산 날 다 돼서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에는 네 몸에서 난 씨를 위해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네가 죽은 뒤에 네 아들을 세워서 아주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있을 때처럼 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너의 씨한테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 아주 좋은 약속. 다윗 언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이름을 내서 집을 짓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나는 그걸 받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저지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메시아 족보가 태어난 거죠. 그걸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진짜 솔로몬과 너의 아들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네가 아버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 아버지가 되어서 지켜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가 만일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혹시 네 아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동행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 되셔서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 받지만 그러나 죄 지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혼난다고 합니다. 이거 맞죠? 다윗이라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하고 공격도 하고 또 인생의 채찍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13,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어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네 아들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사울처럼 왕위를 뺏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왜? 네가 나를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위해 잘 섬겨놓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주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된 거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네 자손들에게는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16절 보시면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다윗 언약의 영원한 성을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중 왕을 통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굉장히 유명한 다윗 언약이 되죠. 다윗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은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로왕 히람이 와서 목수와 석소 들고 와서 백향목 궁을 지어주고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잘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법궤는 들판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또 뜨거운 열에 견디고 있고 바람에 맞고 있는데 안 되겠다. 죄송하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요나는 다윗이 피를만 흘렸으므로 다윗은 못하고 사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하십니다. 하여튼 그럴지라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난 복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열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라기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교회를 잘 섬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풍성히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복준 것처럼 저희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의 일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 내려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